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워케이션. 일, 워크와 휴가, 버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제주도 푸른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업무를 보는 모습, 참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독한 비극이 숨어 있지요. 휴가지까지 노트북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메일을 눈은 체크해야 하는 우리는 어쩌면 휴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임을, 즉 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러 떠난 것인지도 모르지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증명하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일 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런 워케이션의 현장이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이 잔치를 의도적으로 창조의 완성인 제7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전환되듯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타임라인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세례 요한이 자기종 세상을 밝힌 날. 둘째 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날. 이튿날이란 말이 나오지요. 셋째 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시작한 날.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4일째, 넷째 날, 빌리가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7일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은 4일째로부터 3일이 더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합산하면 정확히 제7일이 됩니다. 의도적인 타임라인의 기록이지요. 즉 가나의 혼인잔치를 창조의 완성인 제7일에 배치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독한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되지요. 본래 유대 전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되지요. 처녀들은 화요일 저녁, 이게 수요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저녁부터 시간이 지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수요일에, 과부들은 수요일 저녁, 즉 목요일에 혼인잔치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중간에 안식일이 있게 돼 있지요. 7일 동안 진행되니까. 아마 이 혼인잔치도 화요일 저녁에 보통 시작되니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있는 안식일에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안식일에는요, 악기를 쓰지 않고 아카펠라로 노래를 부른다던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이미 결혼식 이 신랑에게는요, 그 안식일에 낀 그 신랑에게는요, 회당에 가서 토라를 낭독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지요. 이것을 그들은 샤바트 하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당 예배 후에 회당이나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이어가지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본래 안식일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행동이 금지됩니다. 첫째, 노동이 금지지요. 결혼식 준비, 음식 장만, 손님 접대는요 안식일 규정에 노동에 해당됩니다.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에 금지입니다. 유대 결혼식의 핵심인 케투바 결혼계약서 작성은 비즈니스 행위로 간주되기에 안식이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기쁨의 중복 금지입니다. 유대교 원칙 중 한 기쁨과 다른 기쁨을 섞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에 성선 안식일의 기쁨과 개인적인 혼인의 기쁨을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혼식의 기쁨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유대 랍비들은요 안식일에 신랑 하객들이 모여 잔치를 하는 것을 미츠바 거룩한 명령하는 이름하에 허용해 주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이거 할 수 없는데 야 결혼식 기쁨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랍비들이 미츠바 거룩한 명령이라는 이름하에 허용해 주었어요. 겉으로는 회당에서 토라를 읽으며 거룩을 지킨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식일이 잔치의 연속선상에서 먹고 마신 합법적 일탈의 날로 사용된 겁니다. 요한은 굳이 안식일에 진행된 혼인잔치를 밝히면서 바로 이 점을 찌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편의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지요. 너희가 안식일을 잔치로 바꿀 만큼 편의를 봐가며 종교생활을 하지만 결국 너희의 결론은 없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 온 성도들을 위해 예배는 무조건 1시간 내에 끝내야 하고 설교는 길어야 30분 이내에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한국교회 안에 있지요. 우리가 그만큼 지쳐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온 것인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예배는 불편해야 합니다. 드리는 자가 불편해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말하지만 정작 잔치의 흥취에 취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현장을 요한복음은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결과를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냉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서 떨어졌다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지 부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결핍되다, 뒤처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유대교의 시스템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과 기쁨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냉혹한 선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종교적 편의주의가 지배하는 잔치에는 진정한 안식이 자급자족되지 않습니다. 축제인데 포도주가 없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고갈된 상태인 거지요. 그 무력함과 고갈의 상징이 바로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정결 항아리 6통임을 알게 됩니다. 집에 손님이 올 때 유대인들은 손님의 손가발을 씻겨주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하게 하기 위해 항상 정결 항아리를 두고 물을 가득 채워둡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그 숫자가 하나님의 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 6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 놀이입니다. 즉 거룩을 외치지만 진정한 거룩을 들 수조차 없는 히스메 종교인 유대교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 유대교는 히스메 종교입니다. 더하여 안식을 그토록 외치지만 제7일 안식일조차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 또한 유대교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교의 한계와 민낯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오버랩되지요. 우리도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씻고자 하지만 점점 더 거룩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우린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현재의 삶에선 점점 거룩과 멀어지고 있어요.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수고합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수고하고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는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모순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가셔서 씻는 종교의 비극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먹는 복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먹는 복음. 이 먹는 복음을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합니다. 먼저 분장이 아니라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씻는 종교는 복음을 화장품처럼 사용합니다. 내 허물을 가리고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분장순입니다. 하지만 먹는 복음은 복음을 음식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듯이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존재 자체가 되는 것, 먹는 복음입니다. 둘째, 관찰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사진을 100번 본다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씻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거룩을, 영광과 안식을 관찰만 합니다. 하지만 먹는 복음은 직접 숟가락을 대고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실제로 앉아 그 기쁨을 누리는 실전신앙이 먹는 복음입니다. 셋째, 자격증명이 아니라 은혜의 수용입니다. 씻는 종교는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 주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자격증명의 노동입니다. 하지만 먹는 복음은 내가 굶주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거저주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은혜의 수용입니다. 내가 나를 닦는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내 안을 채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먹는 복음이지요. 넷째, 형식을 넘어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겉면을 아무리 닦아봐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아리 안을 포도주로 채워 마셔야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씻는 종교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용의 문제에 매몰된 형식이라면 먹는 복음은 주님이 누구신가, 빅링을 받아들여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생명의 샘물, 그걸 내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의한 먹는 복음의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사건은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3가지로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요청은 언뜻 보면 믿음의 고백 같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통해 아담을 유혹하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의 요청 안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라는 기회의 시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욕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박한 상황을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사단이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했듯 예수께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기고 메시아임을 드러내라는 유혹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사용하신 여자라는 호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사실 지극히 공손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 공손 호칭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서 혈연인 사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메시아의 기적은 인간의 부탁이나 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 지금이 기회다 싶으면 꽉 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이 바로 카이로스죠. 근데 이 카이로스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로 묘사되죠. 즉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잡을 게 없어서. 이 신화 같은 관념이 우리의 내면에 또아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카이로스 앞에 있을 때 꽉 잡으려고 발버둥치죠. 내가 원하는 때 사건이 터져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에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카이로스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내가 임의로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 잡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요 다르죠. 제가 건축가를 다닐 때 우리 그 과 사무실 옆에 암실이 있었어요. 건축가 학생들은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그걸 인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화를 할 수 있도록 암실을 만들어줬어요. 암실 사진 인화하다 보면요 초짜들이 반드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화지가 약품을 해서 온전히 반응할 때까지 어둠의 시간을 충분히 묵묵히 견뎌야 하는데 이 조급하게 그걸 못 견디고요 억지로 손으로 인화지를 꺼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가 무르익기 전에 내 손 억지로 인화지를 꺼내버리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작품은 내 욕망이 빚어낸 얼룩진 종이쪽이 되고 맙니다. 멋진 사진이 아니라 얼룩진 종이쪽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첫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내 시간을 타마다 안식을 파괴했고요. 하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혈연의 중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주권 내 때를까지 지켜내셨지요. 아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맞추는 조정이 아니라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내 조급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씻는 종교의 한계와 궁핍함을 바꾸어 거룩과 기쁨의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그때 화장품 같은 분장술에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움직이는 세포와 같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열어주실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먹는 복음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단순히 시간만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정결 예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위선적인 자기 검열을 멈추고 영혼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기적 전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 6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과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유대인이야. 봐, 혼인잔치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하고 있잖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정결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안식일에. 그것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는 날에. 이건요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실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손님에게 정결법을 지킬 수 있도록 물을 주지 않는 것은요 명예와 수치와 관련된 큰 문제지요.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이 손님이 많이 오는 결혼식에, 그것도 안식일에 이 엄청난 실수를, 일어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왜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마치 이건 남 목사가 오늘이 주일인지 모르고 집에서 자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 오늘 토요일 아니었어요? 주일에요? 일어날 수 없는 실수지요.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심리학에서 찾습니다. 심리학에는요 인지적 자원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지적 자원 고갈. 사람이 무언가를 오래 참거나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고 과도하게 뇌를 쓰면 뇌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뇌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요 도덕적 판단력도 인내력도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급해지고. 바로 인지적 자원 고갈의 상태, 이런 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 선지 엘리야가 딱 이런 경우지요. 불의 선지 엘리야가 왜 그의 평소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간구하죠. 바로 인지적 자원 고갈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도하게 마음의 에너지를 쓴 겁니다. 어디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아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독하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간물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하는데 온 마음의 에너지를 다 쓴 겁니다. 인지적 자원 고갈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왔더니 무엇이 하면 뜻인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선택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견딜 힘도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이걸 버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지. 저는 이런 경우를 목회에서 좀 종종 보아왔습니다. 한쪽에 과도하게 뇌를 쓰는 성도들 중에 도덕적 판단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선택을 하는 이들을 보아요. 뭐지? 저 사람이 저런 비난받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그런 이들을 보고요, 인내심도 형편이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한 분의 특출난 성취를 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인적 자원 고갈의 예입니다. 그쪽으로 모든 뇌를 다 쓰다 보니까 이 윤리적 도덕적 선택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 본능, 그때 본능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악이죠. 바로 혼인잔치 참여한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거룩한 척하느라 혼인잔치를 남보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하느라 모든 뇌 에너지를 쓴 겁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정결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는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요. 이것이 씻는 종교의 민낯입니다. 씻는 종교는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온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상 죄의 진노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외식과 위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일에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서 비로소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중에 기도할 때는 생각나지 않던 죄악들이 딱 여기에 딱 무릎 꿇는 순간 생각납니다. 사탄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마치 주차장에서 속성 세차하듯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요? 당장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분장술입니다. 전형적인 씻는 종교의 특징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겉은 락스로 닦는 듯 하얗지만 속엔 정결의 물 한 방울도 없는 거미줄 쳐있는 물 항아리 같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텅 빈 항아리 6개를 그대로 드러내시며 씻는 종교의 무능력을 폭로하신 겁니다. 왜요? 중요한 질문. 왜 씻는 종교 유대교의 무능 폭로하시고 계십니까? 판단 정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럼요. 자신의 민낯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변화의 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 영적 민낯을 정확히 봐야 변화될 소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지요.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민낯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괜찮아. 남들 다 그래. 적당히 살아도 돼. 이게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우리 영적 민낯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놀갑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는 그래도 중간은 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 민낯을 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에게 분장술을 가르쳐주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노출을 가르쳐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분장술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하는지 그 영적 분장술을 가르쳐주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노출, 믿음의 노출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 민낯을 보는 것과 자기 검열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적 민낯을 보는 것과 자기 검열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하나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기 검열은요, 내가 나를 고치려는 필요한 노동이지만 영적인 민낯을 보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고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검열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노동입니다. 하지만 영적 민낯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고치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 영적 민낯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민낯을 보게 하시기 위해 유대교의 민낯을 폭로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자기 검열의 감시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내 항아리가 비어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만한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검열이 아닌 영적 민낯을 봅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두려움을 뚫고 미리 완료된 기적을 유통하게 하신 것임을 봅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져다 부은 맹물로 가득 찬 정결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요, 하인들에게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왜요? 이걸 알려면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만죄와 공동체의 명예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 잔치는 혼이라는 가정의 명예뿐만 아니라 마을의 명예에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수치도 그런 큰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 가정의 수치이자 마을의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만약 하인이 맹물을 포도주라 속여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다면 이건
잔치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엄중한 일입니다. 연회장의 분노는 물론 잔치를 망친 주범으로 몰려 심각하게 생각하면 태형이나 공동체에서의 축출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둘째는 하인들의 사회적주의입니다. 사회적주의가 형편없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주인의 소유물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중환잔치의 질서를 깨트리는 실수를 했다는 건 단순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 가혹한 물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맹물 배달은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인 조롱으로 보일 수 있기에 하인들에게는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실존적 도박 같은 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마 하인들은 맹물을 정결 아래 붓게 하고 그 분물을 연회장에 떠다 갖다 준 예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이 생각이 들었을까? 뭐야?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남들이 하듯이 중간에 적당히 포도주를 부어서 섞어서 갖다 주라는 건가? 왜 힘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너무 부담되는데, 가혹한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꿈쳐왔던 돈이라도 풀어서 포도주 사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인들은요, 결단합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명했듯이 하기로 말이죠. 우리 같이 본문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놀랍게도 하인들은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고 결단합니다. 이들은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한, 먹는 복음을 갖기 위한 실존적인 도약을 시도한 겁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7만 길 깊이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깊은 7만 길 깊이에 깊은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실존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지금 그런 실존적 도약의 순간에 서 있던 겁니다. 그리고 고민과 갈등 끝에 그 도약을 시도한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씻는 종교에서 먹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실존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도박 같은 도약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실존적 도약을 못해서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씻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마치 활주로에 오래 있었지만 활주로를 주행하고 달리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륙하지 못한, 하늘을 날지 못한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활주로를 잘 싱싱거리고 달려도요, 날지 못하면요, 그건 자동차만도 못하죠. 예. 신앙인 중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요? 실존적 도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갑니까? 비행기가 갖고 있는 연료, 예? 적어도 30% 이상을요, 이륙한 데 씁니다. 이륙하는 데만. 도박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력을 얻어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땅을 박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씻는 종교에서 먹는 복음으로 바뀌려면요, 실존적 도박 같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의지하여서 과감하게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실존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재느라, 계산하느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 항상 활주로를 잘 날리는 비행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활주로만 잘 달리는 비행기가.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이가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이런 실존적 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해석,
가장 흔한 해석은 뭐냐면요,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이다.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니 그런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지만 부차적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뒤에 나온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 전 과정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지켜보고 계심의 의미가 뭡니까? 하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논리와 고민과 갈등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거대한 인격 카리스마 앞에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순종을 악의까지, 적당히 가지 악의까지 채우는 실존적 도약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가 과대표가 되어서 교수님께 의견을 개진하러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수님 만나 1대1로 딱 면담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교수님의 그 온유하지만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눌려서 교수님의 의견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다음에 뭐 덜컥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교소 이런데 예수님의 이 압도하는 인격 앞에서 이 하인들이 어땠을까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말씀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 앞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실존적 도약 도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하인들이 무모해 보이는 실존적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어를 봐야 합니다. 8절의 언어적 흐름을 보면 기적은 하인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내는 그 찰나 이미 완료되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떠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경 원문에 이 단어는 부정과거로 쓰여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에서 부정과거는 이미 일어난 단적 사건, 즉 완료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떠보렴 가다 보면 변할지도 몰라, 가다 보면 변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은 포도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 율법의 맹물은 이미 복음의 포도주로 그 본질이 바뀌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인들이 실제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지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배달시킨 적이 없습니다. 떠내는 순간 이미 물은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물이 아닌 최고급 포도주를 배달시킨 겁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지요. 현 시대에 우리는 하인과 같은 실존적인 도약을 위한 명령을 받게 되면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순종하라는 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실존적 도약을 위한 명령을 받게 되면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겨우 순종을 결단했다 하더라도 순종의 과정에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튜브에 닿는 얘기로 한번 다시 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를 들면,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큰 교회의 재정을 네가 한번 살펴보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딱 내셨어요. 그러면요, 야, 큰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내가 살피라고 막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막 생기죠.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결단이 됩니다. 그래, 한번 내가 실존적 내가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탁 계좌이체 버튼을 벌벌 떨리는 손으로 누릅니다. 누르면서 주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지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통장 잔고를 1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주님,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네요? 왜 어제 나간 거 그대로입니까? 제가 괜히 보냈습니까? 주님 채워주신 건 맞긴 맞죠? 왜 자꾸 물이 그대로 물입니까? 포도주가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8절의 부정과거 시제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동시에 하늘 창고 여는 기적을 완료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은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아멘. 제가 금요일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좀 큰 비를 내려주실 걸 기다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큰 비 내려줬잖아. 네? 내가 너 큰 비 내려줬는데 니들이 맨날 조그마한 그릇 갖고 오니까 큰 비를 못 받고 있지.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때 큰 비를 기다리십시다가 아니라 큰 비가 내려줬어. 이제 받읍시다도. 기억나십니까? 뭐 차라리 나왔어야지 알지. 예.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유통하면서도 내내 의심의 눈치로 통장 장부를 봅니다. 주님이 보내신 포도주를 배달하면서 우리 입으로 자꾸 이건 맹물일지 몰라요 하고 광고하며 다니는 꼴입니다. 주님은 이미 완료하셨는데 우리는 가면서 자꾸 이 뚜껑을 열어봅니다. 확인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하인들은 연회장 가는 내내 술병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완료하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면서 자꾸만 술병 뚜껑을 열어보죠. 주님 아직 물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아직 투명해요. 빨개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연회장에 잔을 내밀 때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 명하실 때 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사업의 위기의 문제 등등.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포도주 변해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에 제발 술병 뚜껑 열어보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고단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주님의 승리, 이미 부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떠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업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이미 완료된 기적을 당당하게 유통하는 복음의 배달부가 되세요.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큰 비를 줄 것이다 큰 비를 주셨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발을 떼는 순간 여러분의 항아리에 담긴 시린물은 이미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도박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몇 분간 인사합시다.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큰 비는 이미 내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우리 인생에도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씻는 종교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또 열심히 닦고 노력해서 주님이 도와주실 자격을 얻어야 되겠다,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생에 어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에 딱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씻는 거예요. 열심히 씻는 거. 예. 노력하고 애써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이 씻으려는 노력은 사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증명의 굴레일 뿐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과학자가 인터뷰 중에 자기와 자기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월, 화, 수, 목, 금만 있다고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와 부럽다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도 자기 증명의 굴레에서 정말 비참한 노동을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니까. 이렇듯 우리는 쉴 자격이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식의 현장에서도
자격을 증명하느라 정작 안식을 도둑맞은 신앙의 비극도 여기에 있죠. 오늘 예수님이 그 피곤한 증명을 멈춰가십니다. 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시름을 멈추고 내가 거저 차려 주신 은혜의 식탁 앞에 앉아 씻는 종교에서 먹는 종교로 변화돼.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결핍의 현장은 풍요의 현장으로, 스스로를 속이던 모순의 장치는 진실의 장치로 바뀌었어요. 물 섞은 포도주인 줄 알고 내는 주인이나 그런 줄 알고 받는 연회장이나 다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진실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자격증명을 멈추고 주님 안에 구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의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쇼가 신비한 순간을, 이 놀라운 신비한 순간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림파 푸디가, 수줍은 물이 데움 비디트, 그 주인을 뵙고 에트 에르보이트,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림파 푸디카 데움 비디트 에트 에르보이트.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볼이 붉어진 포도주가 되었듯이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창조주신 예수를 만나니 우리 삶은 더 이상 씻는 종교가 아닌 먹는 종교로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을 닦는 예식에서 안을 채우는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유대계의 정결 예식은 우리 인간의 겉모습과 행위를 닦아내는 것에만 몰두했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 온몸을 적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 수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내면에 생명을 주는 수혈입니다. 두 번째, 노동의 굴레에서 잔치의 누림으로 변화합니다. 씻는 종교는 정결함을 유지하기에 끊임없이 물을 길러 날아야 하는 노동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포도주는 그저 잔에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물을 깃는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완성하여 주신 잔치에 참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결핍의 숫자 6에서 완성의 7로 변화되는 겁니다. 6개의 돌 항아리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7째 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6에서 7로 변화됩니다. 완성이죠.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바꾸십니다. 네 번째, 종교적 편의주의를 넘어선 복음적 몰입에 변합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설교를 쇼핑하며 내 만족을 찾던 편의주의는 결국 영적 고갈을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포도주를 맛본 자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씻기 위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에 취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열정 예배로 삶의 터가 바뀐다는 겁니다. 먹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 누려야 될 먹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멈추고 하나님 열어주신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위선적인 자기 검열을 멈추고 영혼의 진실을 마주하게 합시다. 이를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안식도의 나의 영적 민낯을 봅시다. 이미 주님이 완료하신 기적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에 악의까지, 적당히 아닌 악의까지 꽉 차게 순종합시다. 순종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을 믿고 실제로 도약을 해봅시다. 도전하자는 거예요. 오늘 씻는 종교의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차려주신 복음의 식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긍교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씻는 종교를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검열에 자기 증명에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씻는 종교로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먹는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맹물 같은 삶이 하나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주인을 만나 포도주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